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올해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마지막으로 성구행신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은 또 그 마음을 더욱더 담아서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죄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첫 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더 의미 있는 예배일 거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만 갖지 말고 첫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1년 내내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결단한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은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그냥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거저 주시지만은 그것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즉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요? 밭과 그릇으로 표현한다는 거지요. 자, 이거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좀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좋은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 이것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정결한 깨끗한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옥토가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1년의 농사는 어디 있습니까? 밭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밭을 잘 만들면은 좋은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배추 농사를 최고로 잘 지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그 기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술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잘 됐느냐 하면은 그 거름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한 차를 거름을 받아다가 1년 동안 김장을 위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넣어가지고 김장을 갈았더니 그렇게 맛있고 아주 잘된, 다른 사람들은 많이 병이 왔다고 그러는데 병도 안 하고 아주 잘 됐어요. 지금도 아주 김치를 먹으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김치가 맛있느냐고, 무가 이렇게 맛있느냐고 제가 감탄을 하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은 그릇인데 더러운 그릇이든지 구멍난 그릇이든지 그러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삶이라고 얘기해야지 돼요. 내가 좀 뭘 이루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그 일을 했노라고 하고 하나님에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과 밭이 동등하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씨앗,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해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하면서 올해 돌아오는 올해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시간은 덜 됐지만 올해라고 얘기합시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고 사람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에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혼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됐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서 있고 나의 육체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들은 나의 것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마른 수건 짜듯이 자꾸 뭘 구합니다. 뭘 자꾸 구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채 싸고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조금 감동을 받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린들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차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지구상에서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한들 우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들을 봤을 때는 그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래성 쌓는 것마저도 못한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뭘 드렸다고 해서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뭘 못했어,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지무지. 그 다음에 뭘까요? 딱 이게 된 거야, 된 거. 예. 설교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전념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뭘 잘해서 이뻐합니까? 성탄절 이것저것 했잖아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주 멋지게 잘하니까는 그걸 보고 즐거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실수하는 게 더 재미있고 그냥 그 마음이 기쁜 거지 잘해서 기쁜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예나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선물로 줘서 그거 고이 그 이제 책꽂이에다 올려놨거든요. 예원이가 먼저 하더니 예나가 또 먼저 해가지고 두 개를 잘 해놔서 그거 얼마나 내가 잘 보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얘네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했구나. 여러분 그거 실제로 실력은 별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받아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시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계획한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늘 연말이 돼서 돌아보면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은 부족함이 느낄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가 와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바닷물과 같이 쏟아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앞에 우리가 감동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받지 않아서 내 것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소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내 것이 안 되고,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씀하셨지만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시고 비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돼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모든 사람에게 줬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어요. 누구든지 나가서 그냥 만나를 거두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 또 나가서 하루치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틀분이라든지 일주일분이라든지 왕창 가져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썩어서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실행되어지더라, 실제가 되어지더라. 아멘. 그 저는요, 제가 누리는 삶을 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늘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것 같은 분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장로님이 설교했을 때에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즉각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내가 되게 은혜 받았잖아요. 언제 설교인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아니고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거든요. 책망 받은 후에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된통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라 했을 때 갔으면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가라 했을 때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가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청혼을 받았대요. 어떤 아주 멋있는 아가씨가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청혼을 했더니 이 친구가 나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습관이 어떻고 외모를 보니까 어떻게 할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많은 걸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죠. 한참 지나간 다음에 이제 결단을 냈어요. 이제 그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자매님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잠들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망설이다 보니까 뜸들이다 보니까는 이미 기다리던 여자는 딴 남자하고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해야지요. 때를 지나버리면은요 기회가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하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즉시 순종해야지 돼요. 그거 머뭇머뭇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괜히 나만 수고해서 뭐해?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뭐 이런저런 생각에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 즉시 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말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빛을 얻어서라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길가 밭이나 이제 그릇이나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길가 밭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의 상처를 받은 사람, 즉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남편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 교회 나가가지고 어떤 성도한테 상처를 받았던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요 마음이 그냥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길짝밭이 돼가지고 난 죽어도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길짝밭이 되어버린다고요. 상처가 오해를 낳아요. 상처가 오해를 낳아가지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그런 길짝밭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마음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전도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암이 재발하는 바람에 내가 교회를 나갔다고.
교회 나가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겼더니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옮겼더니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주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까워야지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거제도 사람이니, 거제도 산대. 그러면 거기 사람 보고 우리 교회 나오라면 기겁을 하겠죠. 뭐.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제 나 안 나간다고. 내 발로 걸어 나갔다 3번이나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안 나간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할 말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상처받은 굳게 다친 마음을 참 푼다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의 생각이 진리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이미 진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오만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리둥절하고 또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이미 자기가 기존에 받았던 신학적인 그 지식이 있다든가 교회 다니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이 감리교 신앙, 장로교 신앙, 순복음 신앙, 뭐 이런 그 신앙이 신학에 의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 신학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복음, 온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굳은 마음, 굳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고, 오직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향해서 그냥 매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요 콧방귀를 껴요.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당신 나같이 잘 먹고 잘 사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말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요? 그게 바로 길짝밭이에요. 근데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내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자라면서 그 가정과 지역, 민족에 형성된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의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의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 그 정서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말씀이 정서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회가 왜 부흥이 그렇게 됐습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맞기 때문에 그 새벽기도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 믿음 좋다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정서가 깨져야 돼요.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야,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전통과 유정과 정서로 아주 그냥 차돌과 같이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 모습 보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얼굴 보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정서하고 맞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인상은 나하고 아주 싫잖아요. 어떤 인상은 목사님이 꼭 그런 인상이야. 그러면 교회도 나가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누구는 목사님 보고 싶어서 맨날 보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 정서하고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정서하고. 신령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신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 정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의 정서하고 나이 든 분들하고 정서가 다르잖아요. 정서가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교육 수준에 다르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 다르고, 하여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탕탕 튀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데 여러분은 은혜가 못 받습니까? 여러분의 정서의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권사고 장로인데 나도 신학 공부를 했어. 너도 목사야, 나도 목사야. 하여간에 이 지식의 교만, 나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자만, 뭐 이런 것들이 이 더 이상 말씀을 못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 신자는요, 신앙이 잘 커요. 쭉쭉쭉쭉쭉 커요. 그러다가 이 성장하는 숫자가 점점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춰버려요.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감독자로 바뀌어버려요. 감독자로. 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왜 신앙이 큽니까? 처음에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저만치 있는데 이제 같이 가네.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네. 그러면은 교만병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뭐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없지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여튼 새벽 기도한 이 벼슬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른대요. 그 새벽 기도 나오다가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는 8시, 9시쯤 자다 보니까는 뭐 2시, 3시 되면 깨잖아. 뭐 그러니까는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요, 빨리 못 주무셔요. 그냥 12시, 어떤 분은 1시 이렇게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새벽 시간, 기도 시간 맞춰서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깜빡 자가지고 못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럼 와서 깨워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 됐는데 왜 안 나오세요 하고. 자기 혼자 하고 가면 되지. 왜 목사님 들볶아서 깨우냐 말이야. 나는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 이게 벼슬이야, 벼슬.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 당신 곤사래도 새벽 기도 많이 빠지더구만. 근데 웃기는 거네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 안 나온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 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대부분 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도 쉬는데 이분은 절대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쉬면 안 된대. 주일 날 쉬어야 된대. 자기가 새벽 기도 나오면서 그러면 몰라. 자기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서 꼭 주일 날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긴대. 참 희한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거 깨부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에 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져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보 시대잖아요. 정보.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누가 먼저 접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책에 집에 있던 책을 갖다가 버렸대요.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몇 권씩 가가지고 은퇴하면서 다 버렸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서 책을 그냥 다 버렸고 그냥 책장 요만한 거에 조금 있더라고요. 나 이제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난 거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학설, 새로운 지식이 막 쏟아지니까는 이거 공부하지 아니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뒤진다는 거예요.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설, 새로운 지식을 접하느라고 옛날 걸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는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정보를 빨리 접수하고 빨리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 예?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정보는 받아들이고 옛날에 그냥 묶여 있으면요, 예? 뒤지는 거예요. 퇴보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즘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속으로 공부 좀 하세요 그런다고. 공부 좀 아니, 내가 하는 분야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전문 분야도 하지만 아닌 분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공부를 해야지 뒤지질 않는 거예요. 공부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지 아니하면 뒤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보에 빠른 사람, 젊은 사람들한테 뒤지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로봇 수술 기계를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가지고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나라 사람은 나무 젓가락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쇠젓가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쇠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탁월하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의사들한테 로봇 수술하는 거 배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고 옛 것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거는 버리지 말고. 근데 우리가 구태연하게 옛 것에 묶여서가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견고한 진이 되어서 마음을 길짝밭이 만들게 하여지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때 묻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사회와 환경과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들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이 있지 나와 상관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넌 나를 모나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니까는 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나보고 밥 먹자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밥 먹자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도망가면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래도 안 오면은 내게 문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전에서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으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말씀을 막고 나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게 있어야지 내게 잘못된 정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정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쓸 수 없어. 이번에 어떤 녀석이 머리는 의대에 갈 만큼 머리가 좋아.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수능이 70점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대.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응?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 시작.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세요. 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게 됐을 때에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고 정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 누가 나는 어느 대학에 가야겠다 딱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다른 애들은 놀아도 나는 안 놀아. 왜? 거기 가려고 그러면 저렇게 시시하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죽도록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놀 땐 놀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목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분이 그래 나보고 몸살 안 나세요? 나보고 나 일하는 거 보고 그래 몸살 안 나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봤을 때 내가 저 정도로 하면 몸살 나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김경식 집사가 나한테 월급 안 줘. 그렇게 일해도 나는 돈도 안 받고 그렇게 그냥 죽도록 일해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냥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건강 해칩니다. 상관없어. 나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보고 자꾸 일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임부장이 그러더라고요. 대타를 세워놓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찌 웃으면서 그러면 대타를 세워놓고 일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일할 사람은 안 세워놓고 목사님 보고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똑똑하시더구만. 내 말이 그 말이요. 내가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이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든지 누구를 대타를 세우든지 해야지. 그냥 일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다 가도 좋아. 그냥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상관없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쓸데없는 데 매여 있는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해요. 예? 아멘 안 하면요 맨날 도루묵이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은 누구도 안 쓴다? 마귀도 안 쓴다,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된 것만 있으면 안 쓰는 게 아니라 게으러 빠지면요, 하나님은 안 써요. 예? 나도 일하는 사람 와서 일하는 거 보면은
점수를 매길 줄 알아. 이 사람은 90점, 이 사람은 70점, 이 사람은 50점. 내가 보면 알아. 자기 일당도 못하는 사람 같아. 어떤 사람. 아니 일하면 같이 일해야지. 저희들 가만히 보고만 있어. 거기서 서 있을 때 딴 일이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이거 치울 일도 있고 뭐 가져올 일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일이 할 게 많아.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아이고 참 답답해. 응? 괜히 여러분 겁먹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새로운 목표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식의 폭도 넓히고 또 경험의 폭도 넓히고 우리가 새로운 정보도 넓히고 좀 우리가 좀 세상을 좀 넓게 보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 같이 사니까는 잘 속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속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나비 날개에 그 바람에 큰 태풍을 이룬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 큰 역사는 처음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없어요.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뭘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발전되는 진취적인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책을 제일 많이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 좀 보십시다. 시골에 있으니까 신문을 볼 수도 없어. 신문을 구독해도 이 신문이 안 와요. 우리 집까지는. 어떤 사람은요 신문을 많이 보니까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 여러분 운전수하고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운전수는 그냥 이 손님하고 얘기하고 저 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워서 들어서 아는 게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내 그러는데 말이라도 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지 전도하지 말 못하면 전도 못해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지 말을 하지요. 뭐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왜? 비어있어. 말씀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전도할래도 나는 그냥 입문이 안 열려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 보세요.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예? 전도도 그냥 줄줄줄줄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큰 일꾼,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단번에 변하려고 들면 안 돼요. 조금씩 우리가 선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말이에요. 말. 잠언서 15장 4절에 보니까는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말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시험하게 하는 말이야. 근데 어떤 말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어주고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나는 진리밖에 말할 줄 몰라 이래가지고 말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센 말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하면은 은혜가 돼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세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지금 그냥 지난주 안 나와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왔는데 집사님이 딱 말, 집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아따 지금 콩닥콩닥 하는 데다가 그냥 왜 안 나오냐고 따지고 물으면요 아이고 신문 받는 것 같아 죄인이 그냥.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그 집사님만 보면 부담스러워. 저 또 나한테 또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그럴지라도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에 맛이 있어야 된다? 말에 맛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여기서 벌써 경상도 와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경상도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그냥 준말에다가 빠른 말에다가 그냥 막 자기들 막 섞어가지고 하니까는 나는 그 사람들 말에만 그냥 막 정신을 차리고 막 해석하느라고 바빠 해석하느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아는 말이기 때문에 쉬워요.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말을 하는 거니까. 모르는 말을 하면 더듬더듬거리지만은. 근데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영적인 상태라든가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모으는 자가 아니고 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을 보니까 혀는 불과 같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혀라고 하는 거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름다우면 어떤 말이 나가요? 좋은 말이 나가요. 아름다운 말이 나가요. 축복의 말이 나가요. 근데 내 마음이 삐딱하면요, 가시 말이 나가요. 나보고 요즘 목사님 설교가 세다고 얘기를 안 해야 돼. 찌른다고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야 돼. 요즘은 내가 많이 은혜가 있나 봐요. 그전에는 은혜가 없었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도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입술로, 집사님 나와서 다시 한번 할까?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소서. 그거 한번 더 할까? 우리의 입술로 성령의 숯불로 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저 하면 집에 가서 저 양치질을 하든지 좀 때리든지 그러세요. 아이고 요놈이 요거, 아이고 요거 요랬다고 그래야지. 입이라니까 뭐 말해라고 뚫려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자, 조금 더 요 말을 뺐어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말의 내용을 보면 그렇고요, 말의 어투를 보고 억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들어보면요, 육의 사람은요 말소리가 쇳소리가 나요. 쇳소리가 나. 나는 원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음이 안 나가지고 난 고민이라고 내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은혜롭대요. 은혜롭대. 목사님 목소리가 은혜롭대. 나 형제자매 그래? 네. 목사님의 목소리가 은혜롭대요. 이쁘게 보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든지 저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제 집사 안수 집사하고 권사 이제 뽑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목소리 좋은 사람 뽑아야 돼. 목소리 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 에? 잘생긴 사람 뽑지 마라. 이쁜 사람 뽑지 마라. 예? 목소리 보고 뽑아. 목소리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이것도 헛방이라. 자, 결론입니다. 이대로라고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는가? 이대로라고 하면은 새해 주님이 쓰시겠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대로라면 쓰시는 건 고사하고 의도 맞지는 않으면 다행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대로라고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는가?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라면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을 이제부터라고 한다면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난 6개월밖에 못 살아. 아이고 나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애가 그래도 6개월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살아가 있고 그래도 6개월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묻지 않으세요. 이제부터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거야. 이제부터. 지난날 아무리 잘해도 이제부터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이 이거 못 써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팥죽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 통닭집을 하든지 뭐 짜장면집을 하든지 내가 계획은 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획, 신년 되면 계획을 이렇게 많이들 세워. 계획 많이 세우지 마세요. 계획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속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거, 그것을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팥죽 장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야. 예?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작품이야. 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주님의 작품이다.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99%가 안 맞아. 99%가 안 맞아. 그런데도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안 될 사람이 있다 없다?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는 거 보니까 안 될 사람이 없구나.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예? 아니, 사라가 애를 낳았잖아. 아니, 우리 사람 말고 성경에 사라가 있잖아. 그 사라가 성이 뭔지를 모르겠어. 박사란지 김사란지 모르겠는데, 사라 할머니가 애를 낳았잖아. 그보다 더한 거는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았어. 근데 못할 일이 어딨어? 주님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그랬더니 100마리를 탄 사람이 저 이놀에서 왔잖아. 아는 사람은 또 다 알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둘째 딸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야 시골에 있던 애도 결혼시키려고 서울로 보내는데 서울에 있던 애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결혼시키려고 그러냐? 걱정이 태산이시더라고. 그러더니 누구하고 전화 딱 잡더니 2시간 3시간씩 하더니 그냥 금방 결혼해버리더라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려니까요.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은 주님이 알아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대학 떨어지면 어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떨어지는 거지. 내 인생이 그래요. 가는 길을 하나님 순회기 치고 이쪽으로 하면 또 순회기 치고.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만드시잖아. 여러분, 주님의 작품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아, 주님의 작품 돼야 돼. 내가 잘 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의 그냥 비팔 속에서 그냥 영역이 나타나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떨어져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메시아로만 생각해. 메시아, 구세주로만 생각해요.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풍성한 거예요. 네? 그러면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아름다운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꿔놓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야 획을 바꿔놓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잘하는 청년들이 그렇고 이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고 우리 2026년도에 정말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